2월 첫째 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도로 정하고 정마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를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고요하니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죄를 고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날 꼭 그네. 불러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민아 사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으실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 내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잘 지켜주셔서 거룩한 주일 아침 아버지 성전에 모여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목소리 높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아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오니 아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멘. 기도를 통해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멘. 찬양과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온 세상이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로 인하여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고통받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사오니 능치 아멘.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세상은 악한 가운데 물질 만능주의와 부와 명예만을 쫓을지라도 우리 아버지의 자녀된 자로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귀한 영혼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함께 하시는 분들께 건강 주시고 축복 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교회가 구제와 선교에 앞장서게 하시고 아멘. 저희 모두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겸손과 온유함으로 주를 따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가 죄인임을 자백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맹물질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2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어려운 난국 가운데 우리의 아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아멘. 속히 악한 코로나가 물러날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대선은 얼마 앞둔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멘. 이 한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워질 때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이 나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김상용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멘. 거룩한 성령을 물부터 부어 주셔서 이 아멘.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 우리에게는 귀한 치료의 양약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주님 앞에 깊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일꾼 삼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모든 죄악과 질병에서 건져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일꾼 삼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모두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모두가 믿음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다들 자신이 잘하고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때로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문화에 또 쾌락에 향락에 안일함에 빠지기 쉬울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통하여 우리의 좋았던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쓰러질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승리하도록 격려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상용 목사님께서 믿음의 손을 얹고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악한 질병들이 속히 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것인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누구를 가리키나요?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복음의 핵심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신데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 같으니 그의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자의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준비하시고 있다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러한 모든 복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복들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접속사가 앞에 붙는데 이것은 이 앞에 무엇인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특별히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는 거예요. 처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우리에게 무언가 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권한다는 것은 뭐예요?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행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러한 일들을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방법들에 대하여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력히 부탁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은 보통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합당하게 행하라 하니까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아니면 직분을 가진 사람은 직분을 가진 사람답게 이렇게 행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왕상 6장 7절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보면 이 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 성전의 이 기구들 있잖아요. 집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을 이 성전 바깥에서 모두 다듬어서 이 전 안으로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어떻게 했다? 조립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는 망치질이나 도끼질이나 뭐 이런 철 연장 같은 것으로 결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어찌 보면 성전은 누가 짓고 싶어 했어요? 다윗이 짓고 싶어 했잖아요. 이 다윗 왕이 성전을 그토록 짓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은 성전 짓는 것을 만류하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기회를 주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가 성전을 짓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것을 준비했을까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 기구들을 준비하면서 더 중요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 설계도까지 다 준비해서 그 아들이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이제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제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는 모든 망치 소리나 도끼질이나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밖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서 다 그 규격에 맞추어서 갖다가 연결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와 우리가 연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라고 하죠. 지체. 그러니까 손이 발더러 너 필요 없으니까 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아멘. 예? 눈이 코더러 너 필요 없으니까 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몸과 지체가 서로 연결되었듯이 이처럼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아멘. 특별히 모든 것들을 바깥에서 준비해서 다듬어서 성전으로 가져와서 조립했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각기 다르잖아요. 아멘. 성격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그죠? 그런데 이처럼 각기 다 다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각기 그 다른 사람들을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모난 부분을 알맞게 다듬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잘못된 성품들을 알맞게 다듬고, 아멘. 그래서 바깥에서 다 다듬어서 성전에 가지고 와서 그것도 바로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 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이 필요하고 사모님이 필요하고 권사님이 필요하고 장로님이 필요하고, 필요할 때마다 그 사람을 잘 다듬어서 적재적소에 딱 뽑아서 쓰신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하나 되게 이렇게 만든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 준비되어져 가라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줘.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부르실 때 때로는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낙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듬어서 그를 세워서 다시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초 머릿돌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머릿돌을 딱 받쳐놓고 거기에 기둥을 딱 세우죠. 그 머릿돌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아멘. 이 성전을 연결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연결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유기체가 되고 하나로 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낙오되지 않게 그들을 불러서 다듬어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실 때 우리들이 잘못하고 실수해도 우리의 죄된 모습을 제거해서 새롭게 만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와 맞바꾸신 거예요. 그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맞바꾸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귀중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고쳐서라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맞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다듬어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순종으로 볼 때 말로 이렇게 할 때 듣는 게 좋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매를 맞아야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를 맞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특색을 보면 어떨 것 같아요? 고집이 있죠. 아집이 있죠. 좀 교만이랄까? 자부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주로 매를 많이 맞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돌아올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얻어 터지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러기 전에 할렐루야 미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고집이 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일꾼 삼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부름 받은 자로서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하냐 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면서 너희는 약속한 성령이 오기까지 어떻게 하라? 이것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20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기까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이 임할 때 그들은 어떻게 되었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방언을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처음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이 왜 등장하나요? 그것은 하나님께 자기 스스로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일 먼저 저지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언어를 혼잡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모든 백성들이 흩어졌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불복과 불만과 분쟁과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것을 다시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하나로 연결이 되고 연합이 되었는데 파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사단 원수 파괴.
사단 원수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이들이 연합을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합이라는 것이 좋은 뜻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칫 잘못하면 다원주의로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신앙 고백이 우리와 같은가, 그리고 성경은 유일무이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인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러한 기준을 떠나서 우리 힘을 합쳐서 한번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러한 그 기준을 떠나서는 이런 사단의 속임수가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의 옳고 그름, 올바른 말씀을 잘 지켜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이 생명이고 유기체요,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붙어있는 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유기체로서 어찌 보면 이 몸 안에 있는 신장 있죠. 심장도 있고 콩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나요? 오히려 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이렇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반드시 무릎을 꿇는다. 이렇게 원어에 보면 바라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뻣뻣하게 어떤 것을 대적하고 분열을 일으킨 다음에 그것은 겸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온유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 보면은 온유한 자가 어떻게 해요? 땅을 키움으로 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이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모세가 그 마음이 굉장히 온유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과거에는 젊은 시절에는 자기 혈기로 무언가 해보려고 그랬어요. 이 민족을 구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결국은 자기 혈기로 한 일은 무엇이에요? 살인죄였었어요. 그래서 그 살인이 들통나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오래 참음, 이러한 것들은 이 인내라는 것은 소망을 가져오는데 특별히 이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용납하는 가운데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어떻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생도 구원도 회복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고 또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미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갖추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땠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 그리고 물과 궁창을 나누시고 낮과 밤이라 하시고 또 공중의 새와 육지의 동물들, 식물들, 바다의 물고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죠. 이것은 무엇이에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50편 1절 말씀 보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친히 세워서 사명을 맡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꾼이란 매사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고 또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이러한 것은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온전케 되어서 봉사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온전케 하려 하여 여러 직책도 주셨고 또 그 이유는 교회가 불경건하고 거짓된 교리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도달하게 하려 함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중간절 말씀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서로 합력하여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듣는 심령 가운데 참 평안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날마다 복음에 합당한 삶,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끝내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
어르신 우리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김혜자 어르신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농다리 주간보호센터에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부족한 조가 선교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333번 드립니다. 건축 예물 드립니다. 이민아 사모 건축 예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함 주옵소서, 건강 주옵소서. 감사 예물 올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은혜의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해서 빈손 들지 않고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고 사용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려진 손길 위에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상용 목사님, 이정민 사모님, 하나님 거룩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그의 담겨져 있는 모든 소망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권능 주시옵소서. 특별히 막달 어르신, 이은순 어르신, 김혜자 어르신 하나님 축복하시고 건강 주시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사단 원수 마귀 병마 일절 틈못 터도록 성령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건강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참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고온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자녀들 축복하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윤석이 축복하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 사회에 몸담고 있사오니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더욱 귀한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형제들 축복하시고 행하는 사업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박심순 집사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거룩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를 결단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 땅 위에 세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